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마음을 다해 주일 대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과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시간이 줄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외롭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사는 이웃의 작은 나눔을 통해 용기를 갖고 힘을 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고통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왕쾌의 기쁨을 넘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고도 힘든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상공인들과 여러 국민에게 상실감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 이 고통을 동감하고 아픔을 나누게 하옵소서. 방역과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에 지혜를 주셔서 고통받는 시민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전달되게 하시고, 당국과 경찰 그리고 의료진과 더불어 싸워가며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축복과 건강을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직도 코로나가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든지 같은 언론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질병이 끝나게 하셔서 성전에 나와 성도들과 교제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시고 유아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은혜스러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3페이지가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죽은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세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 죽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종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찬양했습니다. 권태호 집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같이 찬 5절 같이 조용히 같이 합니다. 같이 부른다. 너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별해 택하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나와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아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허물된 종의 약한 모습을 가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증가하시도록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흩어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공생애의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그는 40일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하십니다.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앞이 시온의들이 쫙 열려지고 사탄 마귀가 물러간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공격해 왔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평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바로 또 사탄이 공격해서 심은 것은 제일 첫 번째 먹는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므로 금식 기도할 때에 그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하는 것보다 마치고 나서 더 힘듭니다. 먹고 싶은 생각 때문에. 저도 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참 집에 뜨거운 그 참 바싹 마른 떡이 그냥 천장에 왔다 갔다 해서 아주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냥 그것을 왜 안 먹었던가, 먹고 올 걸 입에 넣으면 꿀같이 살살 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어라, 돌이 벤의 떡띠가 되겠어 먹어라, 먹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고 또 사탄을 물리치는데 또 시험합니다. 예,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명예의 시험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시험을 합니다. 내게 절하라 사탄이, 그러면 내가 온 천하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세오경 율법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기도로 시작하여 또 마지막 마침도 기도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매일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어린 아이로부터 위시해서 어른까지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그 마지막 생애를 마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는데 그 과정은 어떤가? 예수님의 생애는 또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마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사탄,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참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사탄의 시험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참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를 마치는데 그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물론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첫 마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The kingdom of God, 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생애를 마칠 때에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는데 그 period 40 days, 40일 동안 spoke the kingdom of God,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spok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만 얘기했다고 말했어요. 천국을 얘기하니라. kingdom of God,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느니라. 곧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복음 증거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도 천국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근간에 제가 좀 천국에 대해서 자주 좀 메시지를 못 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좀 자주 얘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편 또 1992년 다미 선교회에 있어서 다미 선교회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이 있어서 참 재림의 이야기가 좀 식상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어쨌든 천국을 말씀하시고 복음 증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비유는 뭡니까? 너무 참 신비하고 놀랍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오늘 이게 봉독한 말씀에 9시 또 6시, 3시, 6시, 9시, 11시 나오는데 로마 시간법입니다. 로마 시간법은 낮을 12시간, 지금 우리는 24시간처럼 낮을 12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12시, 아침 낮 1시가 아침 6시입니다. 6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꾼을 들여보내고, 우리는 요즘 보통 7시나 공무원들은 9시 시작하는데 옛날 일반 개념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은 해 뜨면서 시작합니다. 모내기 할 때 해가 뜨면 그냥 일 시작합니다. 그때 시간 보는 것이 아니고 해가 뜨면 이렇게 6시 되면 하고 8시 되면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해 뜨면서 시작하고 해 지면서 마치는 것이 옛날 그냥 일하는 관습이었습니다. 로마법도 아침 6시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이제 12시간이 개입이 나는데
로마에서 우리 시간까지는. 그래서 곧 아침 6시에 나가서 처음부터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웬일인지 장터에 나갔습니다. 갔더니 9시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장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불렀어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나 12시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래서 당신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그게 상당한 값을 주리라. 당시에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입니다. 로마 화폐 1데나리온. 하루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로 환산하면 그냥 10만 원 정도, 10만 원 그렇게 다 품삯을 줄 것을 약속했어요. 6시부터 9시에 일하는 사람 들어가라. 12시에 있는 사람. 그 놀랍게요. 오후 3시에 나갔더니 또 3시에도 장터에 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몽땅 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그러면 그 품삯을 주겠다. 문제는 오후 5시입니다. 5시면 6시면 땡 맞춥니다. 6시 되면 뭐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 망치를 들었다가도 6시 땅 되면 내려놓고 그걸 치면 뭐가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6시면 딱 맞히는데 오후 5시에 나가봤더니 올리게 보니 제 6절 말에 제 11시에도 오후 5시입니다. 11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막판에 가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늦게 가서 감사하면서 일거리를 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6시가 딱 되었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계산합니다. 종들에게 불러서 이 품삯을 계산해서 주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부터 먼저 줘야지. 그런데 웬일인지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은 눈이 확 뒤집혔습니다. 이게 주인이 대단히 인심 좋구나. 주인이 대단히 부자구나. 야, 대단하다.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주었으니까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도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상한데? 그리고 낮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 그게도 10만 원을 주었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 그래서 아침에 일찍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해서 온종일 땀 흘리며 햇빛에 걸리며 일한 사람은 나는 다르겠지. 나는 많이 줄 거야. 왜냐하면 늦게 온 사람도 10만 원 주는데 적어도 나는 떡벌은 줄 거야. 꽃배기는 줄 것이다. 기대하고 품삯을 받았는데 그도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도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침에 일찍 와서 이런 사람이 속이 뒤집어져서 뿔이 났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온종일 햇빛에 걸리고 땀 흘려서 일하는데 내겐 왜 이 10만 원밖에 안 주느냐. 어찌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는가? 당신에게 잘못했는가? 본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집행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은가?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이와 같이 내가 선함으로 오히려 늦게 온 사람에게 인심을 써므로 인해서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이 주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 그냥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만 해도 일하기 뭡니까? 일거리가 없는 시대에 부름금해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불만을 품었어요. 이 주인을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 더 붙입니다. 이게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이게 어떤 영리를 취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늦게 1시간 일하는 사람은 10,000원만 줘도 땡입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에게 10만 원을 그대로 줍니다.
오후 3시에 3시간에 일어난 사람도 똑같이 품삯을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손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속죄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루트는 말하기를 성경은 피가 흐른다고 말했어요.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흐르지만은 신약은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용서의 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음식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요리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사업가를 보냈을 거예요. 우리 건강만이 필요하다면 의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면 선생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속죄양 어린 양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경에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복음이지만은 복음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래서 너 세상에서 잘 먹고 대접 잘 받고 그러게 말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량해서 제물로 보낸 것입니다. 제물로. 예, 구약의 모든 것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드렸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는 자기 몸을 드린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이사야서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흔히 지금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찢기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받을 채찍과 내가 받을 모욕과 내가 받을 모든 실천들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속죄 제물로 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고난받기로 작정하시고 속죄물로 되실 것을 작정하시고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주님께서 거듭 강조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 주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권을 챙긴 것이 아니고 손해보기로 작정했어요. 한편 참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합니다마는 참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고 참 그 어르신 주에서 그 한번 그렇게 하면 기쁘다고 주셨네. 한편 거기는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이 땅에 와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한편 우리가 이 성탄의 노래는 크리스마스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늘 자주 불러야 되는데 저도 참 자주 안 부릅니다.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웬말인가 날 위하여 이런 참 이 포일의 찬송, 갈보리 언덕에 쓴 참 그런 찬송도 고난주간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참 불러야 됩니다.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로 내주기로 작정하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오늘 주인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면 늦게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0,000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주인은 이 늦게 온 사람도 10만 원을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주고 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참 자기를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꾼의 편에 서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는 참 고린도전서 3장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뭔가 잘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예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 유익을
또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고린도 교회를 말씀 많은 교회, 여러 가지 참 파벌 많은 말씀 많은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증이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든 오늘 집주인은 그것은 장태에 있는 사람들 구제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자기 이익을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오셨습니다. 도와주는 차원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뭉은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주께 맡기면서도 실제로 안 맡기고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맡기다는 의미는 그 본래 의미가 이 부르는 던지는 의미가 있어요. 던지는 것. 굴리면 공인에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서 안 굴리고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도 안 내려놓고 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참으로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주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누리는 참 위로 주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렇게 장태에서 이루고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오후 3시 부르고 막판에도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를 무조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불렀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불렀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뭡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냥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래도 내가 참 구원받은 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체가 은혜요, 기도하는 자체가 은혜요, 전도하는 자체가 은혜요, 봉사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구원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내 빚을 갚겠다고 그러는데 어림도 못 갚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게 참 금으로 따지면 제가 금을 계산해 봤더니 금이 몇 트럭 되는데 수십 트럭 됩니다. 금으로 1만 달란트는 값이 한 달란트가 34kg인데 만 달란트니까 34kg 해보세요. 그 10만 30만 트럭으로 30만 킬로입니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못 갚는데 주님께서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주는 것. 우리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값없는 그 참 주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만나게 보면 떠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덤비듭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라기서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노라.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세상 사람보다 잘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하고 깨끗하고 멋있고 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 오히려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불렀다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장에서 보니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자들을
그리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신 것은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것은 뭐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일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강력적인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얘기에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장태에서 힘 있는 사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뭐 좋고 멋있는 사람 부른 것이 아니고 막판에 불렀고 이 일도 한 시간밖에 없었는 막판에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신 것 땅끝에서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오늘 얘기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것은 뭔가요? 추수 때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영적인 추수 때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그거는 추수하라고 벼베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뭐가 벼베는 것이 중요해서 찬송가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실제로는 그것도 우리 추수감사할 때만 제가 또 부르는데 그것도 참 실제로는 잘못된 평소에 불러야 되는데 앞으로 자주 좀 부르겠습니다. 추수감사할 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건 평소에 부르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밤낮으로 또 이를 첫주 예배 때부터 신년 감사 예배 때부터 불러야 될 찬송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불길 비치니. 추수를 위해서 별을 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추수,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심히 적다고 말했어요. 일꾼 적은 이때 교회도 참으로 여러모로 참 일꾼이 적고 할 일이 많은 가운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추수할 하나님의 이 귀한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의 참 우상의 가문에서 참 우상 장사하던 그런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그가 잘나고 거룩하고 뭐 갈대아 우르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착해서 그런 것이 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모세를 부른 것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고난받는 모세를 모세야 부른 것은 고난받는 백성이 이제는 하늘 나라를 세울 그런 때가 되었다. 이제 200만 대군이 되어서 이제 이 백성으로 가서 가나안 문화를 몰아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 나라를 세우라는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은 다윗이 뭐 재주가 좋고 용미 뛰어나고 그는 아버지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세의 막내 아들 여덟 번째로 엘리압을 위시해서 다른 형들은 아버지의 기대가 있었지만 그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이런 아버지의 형들의 기대도 그는 이제 손님이 왔는데 자기는 들어가서 양치고 그냥 관심도 없이. 그런데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외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막내는 있는데 그는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라. 사무엘이 그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렀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장차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됩니다. 뭡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곧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 약속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뭐가 빼어나고 뭐 이렇게 다른 형들보다 좋아서 그런 것이 들 것만큼도 없습니다. 당시의 막내는 우리나라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주로 장손이 전개해 나가고 과거에 진출합니다. 그런 것인데 다윗은 막내로서 그러므로 어떤 나가서 진출할 그런 것이 군분이 못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부른 것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우고 다윗 세운 손으로 메시아 올 것을 그렇게 계보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불렀어요.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위임을 맡기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주의 귀한 이 생명 말씀을 전하고 약물을 돌보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처형하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 그는 참으로 이 베냐민 지파요, 그는 참 율법사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그간 살기등등해서 다마스커스, 지금 이렇게 시리아의 문제가, 예, 아프가니스탄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이렇게 살기등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성도들을 치행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어느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하리라. 바울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들것만큼도 없었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성도를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 밥맛이 없고 죽여야 되고 속상하고,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말 한마디에 바뀔 수 있고, 이 모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그는 참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서 그는 바뀝니다. 생각이,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세례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그는 몇 년 후에 훈련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왕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니, 예수는 왕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고, 예, 바울을 부르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택한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가서 그의 아람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보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항상 구하는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두 소녀의 이야기를,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닷가에 조개들이 신기합니다. 조개를 줍다가 큰 조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잡습니다. 그래서 내 거야 하다가 이 고집센 그 큰 언니 같은 고집센 이 소녀가 그것을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이 참 마음 약한 소녀는 좀 삐져서 그냥 서로 각기 흩어져서 반대로 서로 떨어져서 갔어요. 그런데 이 조개를 빼앗긴 그 소녀가 가다가 뭐 또 반짝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야, 이름하여 진주 조개를 발견한 겁니다. 기가 막힌, 떨어져서 가다가 싸우고 난 다음에 따로 떨어져서 손해보고 가다가 진주 조개를 발견하여 기왕에서 알고 그걸 품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큰 조개 빼앗긴 거 이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친구 이게 우리 같이 조개를 줍자 하면서 같이 두런두런 조개를 줍다가 큰 조개가 나타나도 그 미련한 그 고집센 친구가 가져가도 괜찮았습니다. 자기 품에는 진주 조개가 있었기 때문에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진주를 발견한 우리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발견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부름받은 사람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막판에 참 어떤 분은 어느 신학자는 이 시대를 대목장이라고 말하는데, 대목장 됐을 때 부르신 이 부름의 사명에 잘 감당해서 참으로 있는 곳에서 감사하면서 진주를 발견한 이 소녀처럼, 또 밭을 갈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겨도 우리는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발견한, 부활을 발견한, 천국이 내 소유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여생을 믿음 따라 살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여생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름받은 믿음의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참으로 풍성한 이 열매를 맺고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재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사온데,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참으로 마지막 주 앞에 설 때까지 이 지다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